희령이랑 어색한 거 찍으려고 촬영 중이야. 이게 되게 어색해하는데. 이런 곳이구나. 준이 전화 왔어? 너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말 놔도 되죠? 네. 엄청 막. 뭔지 5초 만에 말 놓는 것 봐. 5초가 뭐예요? 벌써 여기서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 안 됐어요. 야, 되게 다른데? 뭐야? 너무 옛날 무슨 하나 찍어야 돼. 근데 지금 빠박이라. 어쩔 수 없어. 이걸로 두개 뜯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뜯어. 아, 먹고 싶어. 와 이게 부드럽네. 사진 찍었어요? 준비된 공세야? 그래봤자 공대네. 어디 가서 철학도라고 할 거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철학. 그러니까 말할 때는 철학도라고 생각하고 행동 거지 보면 공대생이라고 해요. 어떻게 좌뇌우네 둘 다 사는 거냐? 그래서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혼란스럽다고. 하나를 정하라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근데, 그니까, 은택이가. 본 적 있어요? 오, 은택이 그렇지. 진짜 찔려서 같이 잤어. 우리 같이 놀고 밤새 게임했잖아. 무슨 게임이었지? 제가 창궐하는 게임을 했어. 킹스 오브 이스라엘. 그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더라. 그 스팀에도 있어요? 스팀에도 있다던데? 진짜요? 그게 뭐야? 그 게임 다운로드 받는 플랫폼이야. 안 되겠다. 나 지금 무시했어? 나또 서브컬처 모른다 무시당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걸 또 PC로 만들었어? 원래 보드게임 인기 있으면 PC로 만들잖아. 아니 서브컬처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었어? 모두의 마블은 해봤지? 안 해봤는데? 그걸 안 해봤다고? 해봤어? 너? 모두의 마블? 해봤지? 모두의 마블을 안 한 사람이 더 찾기 힘들어. 갬블링 아니야? 도박 아니야 도박? 이게 내 진짜 도박 원인 아니야? 아니잖아. 아 근데 나는 서브컬처를 내가 이렇게 모를 줄 몰랐어. 그치, 그동안 모른다는 걸 이렇게 인식을 할 만큼 이렇게 없었지. 아니 근데 기회가 없지. 근데 임요한은 진짜 나 원래 알았는데 그럼 정말 등수가 헷갈렸을 뿐이야. 김기용한 알지? 2등이잖아. 아 오성미한테 무시당한 게 제일 기분 나빠. 아니 근데 홍민 씨한테 무시당했다고 지금 기분 나빠할 깜냥이 아니야 니가. 아니 서브컬처 좀 모를 수도 있지.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하고 말씀해주면 되는 거. 잠깐만 제이? 그 제이님이에요? 그 제이가 누구지? JJ 배우가 아니죠? 아닌 것 같아. 이분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그냥. 그분 기분 좋은데? JJ님 혹시 JJ님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회심하시고 제이 하나 없애가지고. 제이한테 왜 어떤 분이었는데? 무신론자인데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무신론자 알지? 네.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고 그냥 근데 되게 답답해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아직도 왜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온 것 같아요. 걔 누구지? 대중인가? 디즈니님인가? 아무튼 누구랑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실제로? 실제로는 모르겠고 어디 뭐 다른 데서 알고 있겠지? 그래갖고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서 나가셨다고. 디즈니님도 지금 요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응. 디즈니님 A방에 있나? 아이방이 있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하세요 좀? 얘기 잘 안 해요 요즘. 야 얘기 안 하시는 분도 많아. 디즈니님도 요즘도 교회 나가시나? 근데 나가시긴 할 것 같은데. 그분 약간 공동체 좋으면 있으신 분 같은데. 디즈니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랜선께 오래 계셨는데 불가지론자야. 굉장히 신학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음식 얘기 좋아해요. 자기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행 갔다 온 거 찍어 올리고 그럼 왜 들어오신 거야? 그냥 궁금한 거야? 아니면 그런 거 그냥 같아. 궁금해하는데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느낌. 가면색 선생이라 그래. 아 진짜 가마색 선생님. 아, 맞아 선생님 되게 귀여워. 가마색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무신론자들도 불가지론자들? 신기해. 랜선교에서 제일 많이 만났어. 두 가지 론자들을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 잘 안 꺼내서 그렇지 꺼내면
나는 솔직히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그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뭔가 느껴지는 건가? 그렇죠. 근데 그게 꼭 기독교의 신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라는 친구도 있고. 맞아. 그런 애들은 근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거나 아니면 뭐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 이런 친구. 그럼 넌 그런 애들한테 뭐라 얘기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죠. 이제. 근데 뭐 기독교의 신은 이러한 거다. 뭐 약간 오해를 푸는데 약간 줄을 맞추는 거야. 오해를 푸는? 예를 들면 왜 여기서 왜 너희는 11조 이렇게 강조를 하냐? 다 뭐라 빼주려고 그래? 한거 아니야? 11조는 뭐라 그래? 11조의 원래 의미는 구제에 원래 그 초점을 맞춰줬던 거야. 나그 토라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주로 쓰이고 뭐 맞아. 이렇다. 그래서 사실 띠꺼우면 그냥 구제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아, 그 뒤에 좀 더 붙이는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그렇게 강요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네 말대로 정말 거기 걔네 돈 불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다 보니 같이 교회 갔고. 언니 그 공주님이 11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막 교회가 투명하게 대상을 안 밝힌다. 근데 그쪽 교회 그 목사님께서 11조를 되게 강조하시나 봐. 강요하시고 그랬어. 그러면 100주년 기념교회로 오세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안 밝힌 데가 그렇게 많아? 진짜 많아요. 진짜? 아니 진짜 공개 안 해? 우리는 공개해요. 제가 우리도 공개해. 저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일일이 다 얘기해. 그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30명이서 예를 들어 버스를 빌려요. 아니면 기차를 타요. 그러면 기차표 하나 해가지고 곱하기 30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더 투명하게 하자 해서 30개를 다 뽑아서 다 붙여야 돼요. 이제. 100명이면 100개 붙여. 돈 빡센데? 빡세다. 아무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아 확실히 사람들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드시겠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투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교회 같이 약간 이렇게 한 명이서 그거 다 관리하다가 한 명이 관리한 거야? 한 명이서 그거 800억 관리하다가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헌금 전체가 아니라 그 약간 그 비자금? 따로 빼놓은 돈? 약간 이런 게 근데 있대. 그거를 이제 그 담임 목사랑 이제 그 집사님이신가 두 명이서만 딱 알고 있다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딱 다 돌린 거예요. 너가 했잖아. 자살한 줄 알았어. 그래서 자살했어.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까지 교회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이미 넘어선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뭐지? 그 선물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듣기로 다른 교회인데 근데 그 일 가족이 진짜 망했어. 진짜 뭐가요? 그렇게 선물을 자기 그러니까 헌금 냈던 거에서 회계 받으신 분이 뒤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폭삭 망했어. 그 집안. 그 집안이. 집안이 망하고. 아 그거 걸려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보면 그냥 자손이 다 그 벌 받은 것 뭐라 해야지? 같다고요? 그냥 예의대 나왔거든? 그 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안 망했다고? 돼. 안 돼. 일자리가 안 잡히고 계속 무섭다. 이건 잘라주세요. 네, 근데 그게 맞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정의 구현을 시켜주고 어떤 사람 안 해주지? 그러게.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닐까? 결말이 아직 안 났잖아. 그치 아직 진행형이지. 진행형이죠. 800원은 뭐 할까? 할 거 많죠? 할수 있는 거 돈이 같지. 많으면 그만큼 더 쓸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돈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더 쓸게 보인다고? 그만큼 더 씀씀이가 커지는 거죠. 목사님이잖아. 목사는 직업이죠. 돈을 버는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이 된 거지. 그게 약간 그런 대기업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800억 정도 되는 돈이 생길 것 같으면은 사람이 눈이 돌아서 목사를 그냥 직업으로 보는 거 이상이 아니라 이상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한다고. 그 원래 먹고 살 교회하는 그
곳 자체가 이건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교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뭐 당연히 11조에 꼬박꼬박 들어오지.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 쓴다고 해도 11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선교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선교는 그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회 선교, 그래서 사회 구제하고 주변 이웃들 돕고 그다음에 그 인프라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그래서 카페 같은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하는 건데 카페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도 못 사는 이웃들한테 뭐 이것저것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노숙자들한테 뭐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창천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뭐 공간 같은 것도 잘 빌려주고 거기 세미나론 웰피스라고 카페가 있는데 되게 싼 가격에 세미나론도 엄청 빌려줘요. 우리 맨날 찍던데 얘기했잖아 신촌에. 그다음에 거기 뭐 어떻게 하면 그래서 거기가 연대생들한테 되게 꽤 이렇게 이미지가 그게 되게 옛날부터 있어요. 거의 한 40년, 50년 전. 그때도 굉장히 잘 공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뭐 해외 선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지원하면서 그런 해외 선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주보를 봤더니 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목표로 하는 게. 근데 그게 다 돈을 쓰는 거예요. 맞아. 공동체도 쓰고 그렇게 주변에도 쓰고 그다음에 연대 그 논술 시험 보러 온 애들 지방에서 온 애들 그 숙소를 무료로 전날 제공해주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뭐 진짜 근데 거기가 약간 또 연대랑 이렇게 연계가 돼 있나 봐요. 스테디라스랑 그래서 스피스 그 병원 같은 데 가서 연주회 같은 것도 하고 뭐 미문 예배 같은 것도 하고 100주년 기념관을 뭐 매주 이제 빌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숙소를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들도 거의 몇천 명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저는 그건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느꼈어요.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꼭 막 예수님의 이 선교도 중요하지만 약간 사회를 위한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막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쏟아붓는 걸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구나 약간. 우리 교회도 그러거든. 선교가 진짜 많아. 그래서 뭐 노숙인 사역도 하시고 이제 감옥 같은 데 가셔서 재수자 사역도 하시고 불우이웃 돕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걸 다 그게 다 지역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이제 근데 대신 예수님 복음을 잘 못 전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데 갔을 때 같이 뭐 따라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 자체에서인가? 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냥 관계부터 맺는 것부터 그다음에 시작하시고 어디서 왔는지는 알잖아요. 저희가. 그치.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렇더라고요. 타이틀이 있으면 좀. 저도 거기서 그냥 하는 거는 약간 빵 주고 십자가 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거는 그래서 명언이네. 빵 주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전교회 수련회로 미자립 교회를 가 시골에. 그래서 아예 다 새로이 리모델링 해줘 교회를.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약간 청년들은 지쳐하긴 하는데 그것도 계속 조정해 나가야겠죠. 근데 그게 딱 진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저도 딱 사역 하나 딱 맡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순장 하나 딱 했을 때 휴학하고 딱 순장하니까 휴학하고 순장하니까 와 진짜 은혜로웠어요. 몇 명 있었는데 한 손에? 10명? 맞네? 10명이면? 12명인데 보통 오는 거 한 4명, 5명 정도 돼요. 많이 오면 8명. 됐어. 일단 그게 순 배치를 할 때 그 순장 성향에 맞는 그런 맞게 배치를 해줘요. 그 수험 보고서에서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순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체계적이다. 저는 약간
질문 많고 또 약간 날카롭거나 아니면 뭐 이성적인 질문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겠다 하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막 토론하는. 토론도 하고 아니면 순모임을 할 때 약간 배경 설명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해주고. 아. 원래 그 순모임 그 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배경 설명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아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급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평 하려면 힘들어요. 1인 1교회 보급형.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해. 근데 이게 그게 되면 안 돼요. 약간 저 순장님 때는 좋았는데 여기서 순장 그치, 별로야.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남는 건 약간 예수님만 딱 남아야 돼서 그게 힘들죠. 뭐야 쟤. 야 오케이. 그래서 그 뭐지? 거기도 나왔었잖아요. 어디냐? 그 카드 설교? 아,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팬 이야기하면 슈퍼스타의 이야기하면서 팬클럽 이야기로 나왔었던 거 스타가 빠진 팬클럽. 봤어요? 봤어. 거기서도 이제 팬클럽 회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팬클럽 회장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웃기고 막 이것저것 빠릿빠릿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게 무슨 팬클럽인 사람들이 몰라. 누구를 위한 팬인지. 근데 우리 누구 팬이냐고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어요. 약간 이러고 어떤 팬은 머리버리하고 맨날 너 놓치고 막 그 팬클럽 회원들이 다 이 회장들 챙겨주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누구 팬인지는 확실히 알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게 정말 너무 좋다 이런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팬클럽 회장은. 그래서 이제 누군지 물어봤어도 이제 회장은 좀 얼떨떨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거 우리한테 맨날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A처럼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사실 이 두 번째 거가 더 낫다는 거지. 이성적인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느낌 있잖아요. 성경에 약간 또 성경 읽고 약간 일각기도 하고 이런 거 약간 난데? 막 해가지고 난데? 막 나눔 더 좋아하고 이제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말 되게 좋아. 그치 이성을 끼웠는데 그치.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약간 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뭐 제가 말하는 거에서 좀 통찰 같은 걸 얻어가지고 이제 전 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도 좀 한대요. 그래서 좀 많이 서로 윈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면서 진수는 더 좋게 이제 하면서 걔도 좀 순장하고 있거든. 홍보했네, 그거. 왜냐면 내가 약간 아까 언니랑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게 헷갈리는다는 거였거든. 이제 교회 자체가 약간 영성? 그 중요시하는 교회.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걸 중요시하다가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감성과 영성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영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감성이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잖아요. 이성도 저는 영성의 그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영성은 굉장히 넓은 범위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영성은 약간 감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그 외대의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그 나눔을 할 때 그 뜨거움,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같이 올라오고 뭔가 다 중요한데 밸런스 맞추는 게 힘들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먼저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민 씨는 다리라고 표현했어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우리가 놓아주는 거라. 그래서 근데 그 오해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잘못인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목사들의 뭐 어떤 성추문 문제라든지 그 제국주의 시대 때 힘으로 찍어 눌러서 선교하는 그런 형태, 제국주의의 선교였는데 그래서 그런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들은 내게 와서 그 기도를 가르쳐줬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내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의 뭐더라? 우리의 식량인가? 우리의
그렇지. 아무튼 아무튼 그거는 그들의 손에 있었다. 약간 이렇게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완전. 그래서 선교사들은 뭐 순수한 목적인지 몰라도 결국은 그 힘을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 힘을 얻고 들어왔던 것이고 재산직이, 그리고 그 심락자들은 그걸 선교사를 이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들한테서 뺏어온 거거든요. 그들의 식량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그렇게 기독교들이 그동안 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를 봐도 이제 그들의 뭐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도 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일 테고, 그래서 복음이란 건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그럼 그걸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귀 기울이게라도 하는 기회를 만들자는 거죠. 이성적인 접근이.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변증인 거지. 그게 변증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믿음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저 둘 다. 그렇지, 둘 다 해야지. 이성적인 접근과 믿음. 고민이야.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니랑 아까 얘기했던 거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성적 접근도 함께 들어가는 걸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최소한 이단 사이비 쪽으로 빠지기는 어려우니까. 왜냐면 나랑 다른 거로 갖고 있는, 그럼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는 이런 경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는데, 이단에 쉽게 빠진 애들이 이런 날카롭거나 이제 교회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이런 질문 갖고 빠지는 거거든요. 건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건드리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목회랑 신학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전혀 다른 직업이야. 목회랑 신학이랑. 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큰 거를 그냥 알려줬다가 다 떨어져 나갈 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게 막 교회에서 막 나가서 뭐 헌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실족한다.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토대랑 신학계에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 길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확 말해줬다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냥 이제 차근차근 가야 되니까. 창조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영감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거기서 영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토대부터가 이미 이걸 차곡차곡 쌓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창조는 이러한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를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결론이 있을 수 있어가 나와버리면은 성도들은 감당을 못하지.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건 뭐야 대체? 근데 나에겐 빨간 약을 먹인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오성민이 문제네. 저는 3년 걸렸어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3년 걸렸어요. 이게 더 큰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트릭스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틀 깨부시니까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그 틀을 어디까지 깨부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저도 그게 그치.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그어놓은 선은 그건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좀 된 그런 것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계는 마치 철학계랑 같아서 과학을 우리 안전지대라고 얘기하고 철학을 어떤 최전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왜? 예를 들면 왜냐면 철학에서는 뭐가 이렇게 됐다가 막 폐기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철학을 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 가지고 뭐 거기 위에 학문을 쌓아 올려서 과학이 되고, 그걸 쌓아 올려서 이제 공학이 되고 기술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쓰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는 공학적인 건 다 모더니즘적인 발상에서 온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모더니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검증이 되니까 그걸 갖고 이제 과학이 되고 이제 이게 된 것처럼 신학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되고 좀 이렇게 체계화가 된 다음에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목회할 신앙은 잘 알고. 네, 이제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학은 이렇게 말하면 신학은 사실 되게 싫어하는데 철학이야. 철학 인본주의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카테고리, 그러니까 현대적인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신학은 철학에 가깝고 목회는 실천적인 거지, 훨씬 더. 그러니까 교육학이랑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랑은 다른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장인 목사님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서 맞는 걸 가르치는 건 뿐이고 교수들이나 그러니까 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하는 것 뿐이고 더 앞으로 나가고 현장은 그거보다 떨어져 있어. 신학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철학과 비슷한 카테고리를 묶인다 정도. 그치. 신학은 철학이다 말고 약간 그치 사변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면 평신도는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야? 알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는? 왜?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야.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우리의 뭐지 자유로운 이런 교류, 그다음에 교류? 일단 목사님 있잖아요. 응. 목사님이 그걸 어느 정도 방향성 같은 걸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응.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까놓아도 그 까놓은 그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약간 지금까지 약간 두려워도 해오는 것 중 하나가 뭐 신념이 있는데 뭐냐면 진리는 어디에 두어도 진리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절대적 진리를 하는 약간 이 시대에 되게 동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적 진리는 어디에도 두어도 진리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고 까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살아남는 게 진리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 않는 이건 사이비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자유주의로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뭔지를 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하고 유흥에서 싸울 때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얘기하지? 모르겠어. 그래? 그냥 내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신학 공부하다가 자유주의자로 빠지는 사람들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으로 날 보내실 때 제일 걱정하셨던 게 그거였거든. 동성애자들, 동성애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이런 거에서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근데 나는 그건 자유주의의 그런가? 글쎄 그거랑 좀 카테고리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 어느 순간 자유주의자가 무슨 데피니션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제가 논문을 추천하면서 느낀 건데 고신에서는 자기들 빼고 다 자유주의라고 얘기해요. 진짜? 통신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주의에 물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통신으로 오면 자기 위에 통합부터는 다 이제 그래. 걔네랑 타협했고 좀 많이 자유주의적이 인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합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한신이라든지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너무나 이제 자유주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잖아요. 그럼 또 있죠. 근데 맨 끝에 뭐 성공회라든지 기장 가보잖아요. 아니면 저희 연신 뭐 서적들 읽어보잖아요. 그 어디에도 예수의 부활을 뭐 부정한다거나 이런 얘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자유주의의 망명이라고 부르죠. 자유주의의 망명?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향을 띌 만한 그런 뭐 일부 신학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신학교는 뭐야 라고 말하는 걸 사상검증, 사상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상 검증의 그 기준조차도 난 잘 모르겠어. 같은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총신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제 생각에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남을 이해를 못한다고 할까? 왜냐면 나랑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렸을 때 내가 뭐 죽을 뻔한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가 어떤 때 있냐면 내가 뭐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한번 주의를 지키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를 딴 데를 갔는데 이제 어떻게 사정이 잘 돼가지고 주의를 지켜야만 하게 됐어. 근데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나를 빼고 다 여행 갔던 애들은 엄청 크게 다친 거예요. 나는 안 다치고 뭐 이런 약간 이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되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을 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이 이제 고착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철저하게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나한테 벌 주시는 혹은 내가 엄청 하면 나한테 상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쌓아나가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이성이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 신앙의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렇죠. 근데 서로가 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했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은 굉장히 사실 합리적인 거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막 배경을 막 사가고 그 복음서의 어떤 그런 파도 나오는 그 막 정수와 같은 그런 막 진리를 파악한다는 뭐 희열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엄청 경험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뭔가 독일 같은 데의 그런 신학? 무슨 신학? 그다음 이 사람은 약간 청교도들의 그런 경험 위주의 신학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 안 갔던 게 진리잖아. 그 진리는 단 하나잖아. 그 단 하나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자기들이 주장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인간의 한계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약간 직통계시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 내가 받는 게 직통계시다라는 느낌. 근데 그거를 약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게 당황스럽다 이거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뭐든지 나의 간증조차도 하나님한테 반하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간증조차도 뭐 누군가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항상 어떤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는 가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믿는 거잖아. 사실은 그 부분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고, 근데 그런다고 다 담을 순 없거든. 신학 안에. 맞아. 아무리 오랜 역사를 두고서 공부를 한다고 한들, 근데 그걸 인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잘못된 케이스들은 그걸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어떤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이제 가깝게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 뭐 우리는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더 가깝게 갔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냥 서로 다른 측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 뿐이야. 그걸 다 종합을 했을 때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보기엔 모순돼 보이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된다면은 모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약간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신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건 지나치게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 가까이 가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 그냥 지평선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시야는 딱 거기까지. 그럼 저 태양 뒤쪽에 있는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저길 보고 태양은 이렇게 생겼어. 이쪽에 보면 나는 흑점이 보이지 않는데 넌 어떻게 흑점이 있다고 말해? 넌 신앙이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앙이 있니? 너는 왜 흑점을 못 보니? 신앙이 없는 거 아니지? 흑점을 보는 신앙을 가져. 그러니까 결국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겁나 큰데 포용하는 게 필요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심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니케아 신경을 그 어떤 내 신앙 고백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떤 성경 모호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결국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제
데피니션이 더 다른 거죠. 그렇죠. 데피니션부터 뭘 해야 뭐 말이 통할 텐데. 그래서 결국 극과 극의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안 해요. 아니야, 랜선교에서 가능한 것 같아. 근데 그 둘이 화합되는 지점이 있어? 서로 둘 다 깨부시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칼바르트. 근본주의자도 깨부수고 자유주의자도 깨부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중도는 없는 거야? 나는 한덴베르. 나는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거든 사실. 근데 중도는 없는 거야. 결국 제 친구가 했던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중도는 타협이란 말을 피할 수가 없어. 결국 드는 말은 그거야. 너네는 타협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처럼 약간 문화적으로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일본은 어떤 여러 가지 글감, 어떤 소스, 그런 뭐 영화나 애니나 이런 거 소스를 엄청 많이 써요. 성경. 아 진짜? 예를 들면 뭐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든지 알아? 저 에반게리온 압니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복음이라는 뜻인가? 그게 진짜? 맞아, 에반게리온이? 맞아. 복음이란 뜻이라고? 에반젤리온. 아 이렇게 또 무식이? 네? 들을 준비되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이 에반게리온을 겁나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진짜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나도 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약간 차용해 와서 그 메시지를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에 대한 거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원래 결론은 모두가 그냥 하나로 융합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서 새롭게 이제 지금 새롭게 극장판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로 뭉쳐버린 것도 하나의 해석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그럴듯한 거는 약간 각자의 개성을 인정을 하고 뭔가 관계는 완벽한 서로 잘 이어져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날이 하나님 나라겠지? 그게 완성되는 날이 하나님 종말 때가 아닐까. 종말 때가. 그게 이 땅에서 딱 이루어지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그랬잖아. 그날이 오면 사자는 더 사자 나와지고 양은 더 양 나와지고 인간 진정한 인간 나와진다. 그렇게. 그걸 꿈꾸는 거죠. 한 번도 온 적은 없지만 이라고 박일준 교수님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지향은 해가지만 조금씩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지금은 조금씩밖에 안 되지만 마지막 날은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치.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반응해요. 뭐 한다고? 반응. 반응한다고? 와 그런 게 가능할까 진짜? 이러면서 그 정말 매력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는 너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매력 없고 지루하고 메리트가 없는 곳으로 소개를 한 게 문제였지. 그런가? 그냥 그러니까 천국, 사실- 지옥으로 나눠서 생각한 거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는 전혀 메리트가 없지. 공포 마케팅이니까. 그 후에는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아 그치 약간 여기에 그때는 가까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지향. 진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고 나라로 뺏기고 이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뭐 병원을 지어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약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좀 느끼게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변질이 했다고 생각해요. 해방을 하면서 해방하고 나서 그 당시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쟁 때는 그런 게 너무 바빴고 재건하면서 그러니까 그치 그때 한창 올라갈 때 있잖아. 60년대, 경제가 80년대. 그때 아마 가장 변질이 됐겠지. 난 딱 천국하고 지옥하고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천국이 뭔가 스페이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사실 그
가신데 던졌던 질문이 그 이번에 우리가 주제를 하자라고 제가 던져봤던 주제긴 한데 과연 천국과 지옥은 뭘까? 진짜 뭐라고 생각해? 저는 아직 저번에 마지막으로 삼촌하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까지만 하고 그다음 끝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연옥의 탄생이라는 그 책을 좀 어느 정도 읽었던 게 거기도 천국과 지옥 개념이 나오니까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서 뭐 지옥에 있다가 어느 정도 지옥 같은 연옥에서 있다가 뭐 어느 정도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치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보면 좀 천국, 지옥이랑 통찰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옥을 또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아 그래요? 그 누구지? 내가 언더 변증 영상보다 있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내가 진짜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걸 약간 성민이의 블로그에서 블로그 글을 안 읽어서 그렇다니까? 아니 손이 안 가더라고. 왜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성균한테 대표야. 대표 성균한테 대표님이라고 사인 생각해요. 씨도 그런 블로그를 제가 딱 그 고민할 때쯤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뭐 훨씬 전부터 이런 걸 하셨겠지만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던 거 나는 블로그 보면서 해소가 되게 많이 됐어서 저도 난 너가 보내준 거 뭐지? 그 어머니께 쓰는 편지. 어머니 스케 편지라고 소책자를 읽을 것 같아요. 그냥 위로했던 것 같아.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들 이런 생각 왜 해? 그냥 쉽게 믿으면 되지. 굳이 왜 질문을 하지? 하고 이게 내가 하니까 이거 내가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아비 제커라이스가 오직 예술한 책에서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믿진다. 난 그게 너무나 부럽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된다. 나처럼 정말 빼빠지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노력해야 그게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너무나 부럽다. 진짜 부러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거는. 안디 같은 사람들. 난 그냥 믿어지는데요? 근데 사실 나도 부활은 그래. 난 부활은 그냥 믿어지거든. 부활은 그냥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퀘스천조차 하는 게 사실 신기했어. 기적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신기했고. 어떤 그냥 간증 때문에 저는 제 경험 때문에 저는 바뀐 케이스라고. 어떻게? 물론 쌓인 게 있겠지만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언니는요? 나? 원래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언니는 계속 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랐었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아마 몰랐을 거야. 그냥 진짜 흔히 많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정도의 수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서 예수님의 영원히 산다. 그 정도였고,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누구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지.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나도 이제 어쨌든 체험들이 있는 거였고 첫 번째는 감정적인 체험들이 많이 나한테 토대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는 게 진짜 존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고 이 모든 일들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랑 상관이 있는 거구나라는 게 먼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어렵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고 나도 믿으면서 나는 의문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궁금했던 게 과연 천국이란 건 무엇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정말 많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오늘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내가 너무 힘들었었어.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니까 그냥 그 부활 그 자체가 나는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이 모든 게 진짜 쓸데가 없는 거구나라는 게 결론이 도달을 하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로 부활이 믿어지더라고. 왜냐면은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을 했어. 근데 난 신이 아니잖아. 내가 부활을 못한다고 말짱 꽝이거든 전부 다. 그 부분이 좀 컸지 사실.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해본 기회가 없니? 혹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돌아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부 풀로 듣진 않더라도 파편적으로라도 듣고 그걸 듣고 종합하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알았겠지.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기보단 내가 스스로 안 했던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싶어. 물론 이제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가끔은 그런 생각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거기다 더 많이 할당을 하고 투자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저도 미국 안 갔으면 이걸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간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에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라 그래야 돼?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서 복음은 얘기하시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더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미국 가서 뭐 개혁주의 교회도 다녀보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그 이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또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지. 근데 그래도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서 이게 알았을 수도 있겠지. 뭐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쉬운 거지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일단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학교 가서 알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올라가는 천국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입고 산 나라라는 개념을 학교에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약간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통치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다마스커스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 통치적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해왔던 천국은 그냥 약간 공간적인 느낌? 물리적이진 않지만 뭔가 약간 영적인 공간 같은 느낌이었던. 굉장히 황금길 있고. 그치. 뭔지 알지? 굉장히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환상적인 그런 느낌. 그랬는데 천사들 날아다니고. 이게 되게 다양하니까. 진짜 맞아. 갖고 나는 항상 되게 궁금했던 게 내가 어렸을 때 본 애니메이션에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 강아지들이 이제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게 후속편이었어. 원작 그러니까 전편 1편이 있고 근데 거기서 주인공 강아지가 죽은 거야. 걔가 이미 죽은 상태로 시작을 해. 그래서 천국에 가 있어. 구름 위에 거기 앉아고 막 키는 천사들 옆에서 맨날 이렇게 게임기 버튼 누르면은 무조건 잭팟이 터져서 막 먹는 게 막 나오고 항상 이기고 항상 좋고 항상 먹을 게 가득하고 재밌는 게 장난감이 많고 이런 데 있어서 얘는 지루한 거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환생을 해서 땅으로 가게 하게 된 거야. 그 장면이 난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거든. 되게 어렸을 때 그냥 본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면서 천국이 만약에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인데 그렇게 지루한 곳이라면은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미디어가 잘못했네요. 응? 근데 실제로 우리 말하가 잘못했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하긴 뭐지? 그 구원열차 채널 알죠? 나는 구원열차.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딱 천국 열차잖아? 내가 배운 거는 그건 거야. 천국은 좋은 곳이다. 그게 끝인 거야. 왜 좋은지는 몰라. 그랬던 거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는 사실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옳은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지옥을 알려줘야 되지만 기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지옥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좀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안 이제 믿으면 지옥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개념도 약간 팀 켈러 목사님 그 설교지. 설교문 그거를 영상을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올리에서 보고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예를 들어 어떻게? 그러니까 천국은 무조건 좋은 곳, 지옥은 무조건 나쁜 곳. 막 불타고 아프고 유황불이고, 고통스럽고, 유황불.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의문이었거든. 평생 뜨거운 데 있으면 사람은 결국 적응의 동물입니까? 안 뜨겁지 않을까? 아, 뭐 적응의 동물이야. 적응의 동물이지. 갖고 아무리 뜨거운 거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커피 일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거기 기구들 뜨거운 거 엄청 많거든. 뜨거워서 못 잡아. 근데 지금은 누가 나한테 그래. 그거 안 뜨거워. 난 안 뜨거워. 너무 많이 잡아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그 뜨거운 거 계속 잡다 보면 나중에 안 뜨거워. 너무 뜨거우면 신경이 죽지 않을까? 그러면은 신경이 죽고 아니야. 근데 언니 피부가 썩어 들어갈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신경도 죽고 피부도 썩어 들어가고. 지옥이라는 게 어쨌든 몸으로 가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간. 이게 물리적인 몸이 아니잖아. 맞아. 아니 나는 영혼. 나는 물리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거 못 만져 결국. 어느 정도까지 가겠지만. 근데 그랬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 아니야? 그치. 라고 생각을. 응. 근데 어디서 왜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왔지 막. 몰라? 왜 그 막 자기 친구가 지옥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외경 보셨어요? 어디지? 그 얘기 많은데. 친구가 지옥에 갔다고? 아니 막 부잣집 사람이 지옥에 가고 거기 나서 거기서 천국에 갔잖아.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막 눈이 뚝뚝 눈이야? 막 살려달라고 막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거기 지옥이랑 천국 사이에 너무 큰 뭔가 구멍 같은 게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 그거 외경 아니지? 성경 안 읽은 티 난다 너무. 친구가 지옥 갔다 그래고 외경인가? 아니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옥은 하나님이 없고 지옥은 무서운 이미지였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가 왜 나왔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신영이의 최대의 고민은 본인의 포지션을 바꾸고 싶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셋 다 부방장이잖아. 근데 방을 바꾸고 싶대. 너무 힘들어서. 누나 괜찮아요? 나는 우리 방은 너무 평화로워. 비방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랜선 게임 온 지가 2달이 없어. 변증에 대해서 접해본 지도 변증에 대해서 안 거는 성민이 때문에 오래됐지만 진짜 제대로 온더로드 다마스커스 영상을 보기 시작한 몇 주가 안 됐어. 몇 주 전이었나.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스탠스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C그룹에서는 이제 극과 그 중간에 여러 분들이 계셔서 극과 극도 마찬가지인데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도 있어. 네. 상처받은 종. 그쵸. 그리고 이제 막 무신론자분들도 있고 불가지론자분들도 있고 이제 가톨릭 정교회 분들도 이제 다 계시고 이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분들을 그저 관리하는 목적에 관리만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그리고 이 말 들어보면 또 맞는 거 같고 저 말 들어보면 또 맞는 거 같고 너무 헷갈리는 거야. 너무 힘들고. 그 여러 분 중에 하나가 되셨군요. 맞아.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돼서. 그리고 우리 방장님께서는 불같은 성격을 갖고 계시고 같이 싸우고 있어. 말려야지. 왜 같이 싸워? 알겠어요. 근데 방장님 마음을 또 이해한단 말이지. 왜냐면 어느 순간 왕관을 달고 있으면 그 무게가 있어서 자기 스탠스를 못 꺼내. 저
소방관이 그대로 이제 갑자기 왕관 달면 이제 소방관이 그대로 사람들이 왕관이 이게 달면. 뭐지? 소방관 방관. 소방관 아무튼 어제 이제 신영이랑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신영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야. 이 친구는 아직 자기 스트레스 정립이 좀 너무 필요한 시기야.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교회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여기서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좀 스탠스가 확고한 네가 들어가는 게 기주가 택하여 지명받아. 당분간은 활동 좀 약간 줄이면서 교회에서 신뢰를 쌓는 거. 그렇지. 그게 지금 시급한 것 같아. 그냥 거기서부터 막 이게 너무 힘들면은 진짜 힘들거든. 난 진짜 그만둘 생각했어. 랜선교회를 나갈 생각 몇 번을 하고 나가기 버티지. 최소한 나가질 않더라도 그러면 활동을 줄이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B방에 일단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이따가 거기서 성민 씨랑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방은 사람 많아서 괜찮아요. 근데 시골에 있어도 좋아. 근데 나는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하실 때 뭔가 소스 자체가 없다는 거지. 인풋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넌 내가 보기에는 되게 밸런스가 있는 친구 같아서. 마리오 같은 친구가. 이 정도 말했으면 넘어오겠다. 뭐를? 넘어오겠지? 아무튼 근데 저도 C방에 있다고 해도 방관하는 시간이 길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맞아. 이라고 있지.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포용하는 것과 그걸 며칠째 얘기하는 거야. 힘들어. 포용과 타협을. 그리고 딱 토핑만 던져도 알지. 포용과 타협. 답답하죠. 당장은 지금 갑자기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이사 어? 지금? 이거 끄고 얘기하자. 내 개인적인 얘기하자.